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이 유모는 아이들이 본 세상이에요. 아이들이 본 세상. 어린아이 셋이 한 집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장래 희망을 얘기합니다. 첫째 아이가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이가 나는 약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막내가 첫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야, 커서 뭐 되는 줄 아나?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러자 막내가 말합니다. 김서방 되는 거야. 예, 천진난만한 아이의 대답이에요. 유머가 너무 짧아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것도 아이가 바라본 세상이에요. 한 엄마가 거울 속에 늘어나는 흰머리를 보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마침 들어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엄마 속을 썩여서 흰머리가 늘잖아 하고 엄마가 짜증난 목소리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얼마나 속을 썩였기에 할머니 머리가 새하냐. 어린아이가 본 유머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본 유머를 통해서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 예비하는 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고 하죠. 아까 인사도 했지만 옆에 분 보고, 옆에 분 봐요. 옆에 분 보고 귀로만 제 말 듣고 하시오. 이 사랑 받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사랑이 가득하죠? 아멘.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 가슴에 예수님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면 이 사랑 옆에 사람한테 팍팍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 받아 하고 줘요. 시작. 예. 짜증내지 말고 이 사랑 받으라고 흘려보내세요. 불만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사흘 만에 눈을 뜨게 되는데 사울은 눈을 보지 못하게 돼서 사흘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흘 동안이나 금식하고 배고팠던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까지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은 사흘이나 금식했던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혹시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울이 사흘 금식하는 동안 누가 와서 먹을 걸 가져다 줬을까요? 아니면 눈뜬 사울한테 너 예수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눈을 뜨자마자 사흘이나 금식에서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는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도록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즉시로 예수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요 즉시로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따져봅니다.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잘못 전했다가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예수를 전하다 보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친놈들, 광신자들이라고 혐오동물 보듯이 비웃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를 즉시로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즉시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성품이 바뀌면 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면 전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나는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한데 성경의 지식은 많이 배우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로 예수를 전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즉시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지 못하다가 눈을 다시 보게 됐을 때,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됐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이 먼 이후 사흘 동안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그 성 안으로 들어가요. 사울이 눈먼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라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사울이 보지 못하니까 사울의 눈에 안수해 줘라. 그러면 그가 다시 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이 머물고 있다는 집으로 찾아가서 손을 눈에 얹고 기도하자 즉시로 사울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보게 되자마자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뜬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예수를 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즉시로 예수를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요. 이 감동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회당에 가서 즉시로 예수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사울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이 배신자야. 이 배신자야.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뭐였지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의 회당에서 사울이 하루 만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배신자야라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온 것이 자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체포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우리들 앞에서 하는 말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바라보며 저 사울 이중첩자 아니야? 라고 의심합니다. 사울은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그리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지금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울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즉시로 예수를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전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러 들 것을 사울은 압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예수를 전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제가 성경 이렇게 한씩 찾기 싫은데 시간이 갈까 봐. 여러분 한번 읽었던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예수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 할 걸 알아요? 죽이려 들 걸 알아요. 그러니 사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공황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즉시로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전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 걸 뻔히 다 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 사울이 빠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예 내 눈을 뜨게 하지 마시지. 왜 나의 눈을 뜨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혼자 하나님께 소리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되면 전할게요. 라고 사울은 속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를 죽이려는 말씀으로 들려와요.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를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시로 예수님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눈을 탁 뜨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건 영적인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적인 소속,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울은 즉시로 회당으로 갑니다. 즉시로 회당으로 간 이유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를, 자기 같은 예수를 핍박했던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사명에 불타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진리를 머뭇거리지 않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머뭇거리지 않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즉시로 예수를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핍박자였던 사울을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핍박자를 예수 전하는 자로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울을 바꿨어요. 바꿔서 핍박자가 예수 전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단지 우리가 보는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닙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이전에는 눈이 있었지만 이것이 세상의 것만 보는 눈이지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 육적인 것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으로 사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죽일 자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전하는 자로 사울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보는 것을 다르게 보고 가는 길을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보는 걸 다르게 보고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시로 예수를 전하자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고 사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사울의 이름이, 여러분 이제 성경 보세요. 이날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야. 너는 이제 이름이 바울이야. 이렇게 사도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큰 축복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이후로 사울은 늘 주님의 사랑에 불붙어서, 주님의 사랑에 불붙어서 죽는 그날까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로 예수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즉시 못 전해요. 따져보고요, 생각해보고요, 천천히요, 이렇게 전하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이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예수 믿는데 네 삶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너 예수 믿는데 네 집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너 예수 믿는데 나 네 집에 축복도 없더라. 이 말 할까 봐 두려워서 즉시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까 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 그리고 교회 오면 그래도 예수 믿는 거지 라고 자위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언제든지입니다, 즉시로 예수 전해라 라고 감동을 주시거든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지옥에 가야 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큰 사랑,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축복은
속된 말로 로또 100억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큰 기적, 제일 큰 축복, 제일 큰 은혜는 저 지옥 가야 할 영혼, 내가 지옥 가야 할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은요, 우리가 안 가봐서 지금 느껴지지 않는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불타는 괴로운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외쳐야 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즉시 예수 전해 라고 감동 주시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 하나님 사랑이 뭘까?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전하라고 말씀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뭐 하고 싶다고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원수 사탄한테 온 불신의 세계 앞에 내 아들 누구 봤지? 내 딸 누구 봤지? 내 아들 내 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봤지?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즉시로 예수를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 주실 겁니다. 육적인 세계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확 눈에 보이는 비닐이 벗겨지지 않지만 영안을 열게 하셔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안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힘을 주셔서 믿음과 능력 주셔서 예수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이 땅의 것에 가치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도 즉시로 예수 전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처럼 예수 전할 수 없는데 두려워서 죽을까 봐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시로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지켜주실 거고요. 우리 보호해 주실 거고요. 우리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너 진짜 내 아들이다. 너 진짜 예수의 제자고 증인이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요, 이 안에 우리가 예수 전하면 이 안에 주님 사랑으로 불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받았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전도 축제가 있어서 제가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예수 전하며 삽니다. 예수 전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전할 때 사람과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예수 전하는 건 선포하시면 돼요.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복 받습니다. 선포하시면 되지. 전도는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에 즉시로 나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자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에 늘 감동 주시면 즉시로 예수 전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즉시로 전하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머리로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그리고 전하지 못할 이유, 섬기지 못할 이유를 찾는데 얼마나 이 잔머리를 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주님 따라가고, 계산해보고 섬기고, 계산해보고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창피 안 당할 것 같으면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즉시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